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 제목이 추수감사절의 결단입니다. 결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결단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연초가 되어지면 많은 흡연자들이 올해는 담배를 끊겠어, 뭐 이런 나름 결단들을 하죠. 근데 그 결단이 결국은 됩니까 안 됩니까? 결단대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왜 안 되냐면 실제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혀 모른 채 결단하면 되는 줄 알고, 우리는 그래서 그런 식의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아니, 하면 되지 왜 안 하냐?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왜 안 지키냐? 아니, 네가 목사가 됐으면 목사다운 일을 해야 되고, 장로가 되면 장로다운 일을 해야 되고, 남편이면 남편다운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해야지 왜 안 하냐? 이제 다들 그런 류의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단하면 되는 줄로 보통 생각하니까,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안 해서 그렇지.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쉬워하면서 우리 애가 머리는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공부를 안 할까요? 공부를 안 할 수밖에 없도록 그 배우에 깔린 배경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은 못 보니까 그냥 막 열심히 또 이제 결단해 보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되다가 말아버립니다. 교회 안에도 왜 안 되느냐, 이런 실제적인 내용들을 못 보면 막 프로그램을 가지고 밀어붙이지만 결국은 밀어붙일 때는 되는 것 같다가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배경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이 내가 추수감사절에 걸맞는 결단이라는 것을 내가 작은 거지만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시간표, 이거 정확하게 보면서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못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삶이요 붕 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기초가 약하니까 어떻게 되죠? 시간 지나면 결국은 그 기초 된 만큼만 남고 나머지는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못 보면 결국은 시간 지나면 시간 낭비합니다. 거기다 돈 낭비합니다. 결국은 인생을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허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도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실제가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현장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데 현장을 정확하게 못 본다? 불신자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못 본다? 그럼 어떻게 전도합니까?
지금 이 사람은 실제 귀신 문화 속에 완전히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못 보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그 사람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결국은 강조점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귀신 때문에 지금 시달리는데 강조점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보고 윤리적인 얘기하고, 이 사람 보고 좀 바르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하라 육신적인 얘기 자꾸 해주면 지금 영적으로는 붙잡혀서 시달려가지고 안 되는 부분인데, 육신적인 거 가지고서 못한다고 비난하고 육신적인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라고 쪼아대고 이러면 결국은요, 이 사람은 포기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한 사람은 수고한 사람대로 왜 안 되지? 고민하게 돼 있고, 결국은 이 당한 사람은 당한 사람대로 상처받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식으로 무너져가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신자든 불신자들이든 실제를 못 보고 살면 결국은 다 그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유 목사님이 특히 전도 현장에 대해서 전도운동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전도운동은 일꾼을 찾아서 세우고 파송하는 것이야 이거부터 말하지 않고 뭐부터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도 현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봐야만 결단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15절의 말씀에 14절에도 보면 지킬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15절에도 보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하반절 끝에도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또 16절에 보면 매추절을 지키라. 그 하반절 끝에 보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전부 무슨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요, 하나님 사이에는 굉장히 뭔가가 지금 바탕이 깔린 채 얘기하는 얘기예요. 뭔가가 상당히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뭔가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매듭을 져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실제로 광야에서 이렇게 50일 만에 수확을 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수확하고 모아 거두었는데 실제로 남아가지고 이제는 저장까지 하지 않았냐? 맞지? 이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들리는 얘기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랬나 보다. 뭐 그런가? 뭐 그렇게 전부 막연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을 들을 때 지금 자기들에게 일어난 얘기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예 절기로 3개 딱 나누신 거예요. 너희들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 맞지? 니들 애굽에서 정말 나왔지? 나올 때 니들 어떻게 나왔어? 피 바르고 나왔지? 그거 잊지 마. 그거 잊지 말라고 내가 날을 정해줄 테니까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해. 너희들 곡식 거둔 거 맞지? 그날이 바로 너희들 맥추절이라고 해. 오순절이라고 해. 77절이라고 해. 왜요? 일주일이 7번 지나간 49일 50일 만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렇게 실제적인 얘기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너들 거둔 거 맞지? 수장절로 지켜. 거기에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맞는 결단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결단할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게 있어야 돼요. 정말로 개인적인, 이건 비밀입니다. 내가 실제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요, 보이는 면에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숨은 면에서 벌어져요. 저 사람 참 노래 잘하네.
그거는 보이는 면입니까? 숨은 면입니까? 보이는 면이에요. 와, 저 사람이 막 대회 나가가지고 1등을 할 만큼 잘하네? 그거는 보이는 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그것만 거의 보고 거기에 매료당합니다. 근데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야, 저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지? 와, 잘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이 집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사가 잘 돼? 이 집 음식은 왜 이렇게 맛있지? 아니, 유 목사님을 하나님이 왜 쓰시지? 아니, 왜 나는 하나님이 안 쓰시지? 이런 것이 전부 보이지 않는 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은요, 실제적으로 쓰임받는 자가 일꾼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일꾼입니다. 일꾼이라는 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실제 하나님 앞에 일꾼이요. 얼굴마다 말고 실제로 쓰임받는 일꾼은요, 그래서 개인의 비밀이 다 있어요. 쓰임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개인의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이 실제로 시작되느냐 안 되느냐의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출애굽의 이 추수감사절까지 이 일에 실제 쓰임받은 인물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모세 인생이요, 가장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말할 때는 확실하게 일꾼으로 정말 엘리트로 쓰임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언제가 실제입니까?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가 실제입니다. 모세 같은 인물을 써야지. 그거 언제요? 왕궁에 있을 때. 그의 나이 40세일 때가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피크예요. 이때가 가장 절정 아닙니까? 우리는 이때를요 가장 쳐줘요. 젊지요, 막 능숙하지요, 벌써 이제 애굽에서 엘리트 교육 받았지요, 신부가 왕자지요. 얼마나 이 사람이요 쓰임받기에 지금 좋은 실제적인 조건들을 다 갖췄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애굽 나라에서 쓰기에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상황은요,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애굽은 세상을 뜻합니다. 바로왕은 뭘 뜻합니까? 이거는 사단을 뜻해요. 그럼 바로가 통치하는,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거기에서 쓰임받기에 좋은 일꾼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구의 종이죠? 마귀 종입니다. 지금 신자들은 실제 귀신 들리냐 안 들리냐 그런 말씀하셨죠. 귀신이 확실히 들려버리면 괜찮다. 귀신이 확실히 들려버리면 예수를 확실히 믿어버리든지 아니면 무당이 돼버리든지. 근데요, 애매한 사람들이요, 요 사람들이 전부 문제예요. 아니, 미쳤면 확실히 미쳐버리면요, 이 사람은 그냥 정신병동에 넣어버리면 돼요. 근데 여기 미친 것도 아니고 안 미친 것도 아니고, 요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서 문제를 다 일으킵니다.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요런 사람들의 교육을 다 먹여요. 요런 사람들만 교회에 가득 있다,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요런 사람들에게 많이 현혹당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요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인격 좋지요, 성경 잘 알지요, 지도자지요, 정말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들을 오히려 마귀의 자녀라 그랬어요. 너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습니다. 딱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지금 노예가 되어 있어요. 이런 속에서 지금 실제 상황은요, 요게 실제 상황이에요. 근데 모세가 요 나이 때 왕궁에 있다고 하나님이 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고기 잡는 어부들이며 하나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훈련을 계속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받지 않으면 전도운동할 수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사실상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응답받는데 훈련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총기를 맡깁니까? 훈련받지 않고 탁구를 치면, 그런 탁구를 보고 무슨 탁구라 그런다고요? 개탁구. 그죠? 훈련되지 않은 인생. 무슨 인생? 개인생. 그런 신자들만 가득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가 지금 욕을 먹어요. 무슨 독교라 그럽니까? 개독교라고 욕을 먹어요 지금.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요, 개인의 비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언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가 미디안 광야에, 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나이 80에 드디어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그날로부터, 모세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그날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의 말씀, 희생제사라고 하는 이 비밀의 말씀을 실제로 모세가 알아들은 날로부터,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가서 네가 전할 말이 딱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 안 날로부터, 무슨 말이죠? 지금 현장에는 딱 복음 하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복음 하나면 되고 이 사단을 꺾는 것도 오직 복음 하나면 된다. 이 사단의 문화가 지금 애굽에 얼마나 강력한 진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이거 들고 가는데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진짜 아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한마디 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하늘문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모세가 가는데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이 비밀이 진짜 있으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몇 사람을 썼습니까? 모세 한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 한 사람입니다. 그를 위하여 돕는 자, 그의 형 아론, 그리고 이 말을 먼저 전해들은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몇 사람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셨어요.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 전도학교 하는 이유, 정말로 우리가 때를 따라서 계속 집중훈련을 받는 이유, 전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쓰임받으려면요, 이 출애굽의 역사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 여기서 벌어지는 이 싸움은요, 녹록치가 않아요. 제일 큰 적이 누구냐? 바로왕이 아닙니다. 완전히 애굽 체질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큰 방해거리예요, 사실. 유목사님이 전도운동 하는데요,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교회 성도들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거예요. 일꾼들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게 제일 어려웠대요. 지금은 이제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쉽지요. 그러나 처음에는요, 이거 이해하는 일꾼이 없는 거예요. 전도운동 하려고 그러면 본부를 만들어야 된다. 모든 재정을 본부로 일어나고 모든 시스템을 전도 운동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들어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유목사님께 충성 뭐 맹세하던 사람들이요, 자기 개인적으로 이제 막 사리사욕을, 이 전도운동에서 벌어지는 이걸 사리사욕 채우던 양반들이, 충성하고 머리 숙이던 사람들이요, 개인 밥그릇을 뺏긴다는 생각이 드니까
막 전부 돌아서고 막 유목사님 뒤에서 비난하고 심지어 막 유목사님 이단 막 그 정죄하는데 막 가담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요, 실제적인 내가 개인의 비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모세가 한번 자기가 힘써봤다가 어떻게 됐어요? 심지어는 자기들을 편들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네가 살인을 하더니 우리까지 죽일 셈이냐?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요, 모세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현장을 이겨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오해가 있지요, 갈등도 있지요, 심지어는요 누명도 쓰지요. 이거는 막 원통한 일들이 한두 가지 일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속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힘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벌써 세월이요 40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자들을 강력한 지금 바로 왕의 손에서 애굽의 군대에서 뽑아내는 일이요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은요, 수없는 세월 동안 그 가문에 귀신에게 귀신 문화 속에 잡혀있던 자, 사상도 귀신 문화, 체질도 귀신 문화, 완전히 세상권 육신적인 것으로요 완전히 물들어 있는 그 한 사람을요 뽑아가지고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단순히 예수 믿고 끝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실제로 응답받고 예수 능력을 체험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까지 끌고 가줘야 돼요. 그냥 해방은요 아주 시작일 뿐입니다. 이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해방시키는 일은 간단해. 왜냐? 그냥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 선포하면 끝나니까요. 그 앞에 해감 건세 다 무너지니까요. 진짜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압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는요, 이게 더 어려운 문제예요. 요거는 진짜 간단한 얘기입니다. 정말 간단한 얘기. 이건 얼마 안 걸렸어요. 근데 요 사람들을 데리고는요 몇 년 길을 결국은 갔어요? 40년 길을 갔어야 돼요. 이걸 보고 목회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요 양육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간단해요. 역사를 하나님 다 하시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응답은요 광야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정말 여기서 우리가 길 삐끗 잘못 들고 우리가 여기서 방향 잘못 놓쳐버리면요 속절없이 40년 돌아가야 돼요. 정말로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정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양의 피,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언약 딱 붙잡고 하나가 되어질 때, 이 언약을 진짜요 딱 붙잡고 하나가 되어질 때 벌어지는 역사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서 유월절, 이 날은요 이스라엘에게 사실상 최고의 역사로 기록된 날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진짜 응답의 시작일 뿐입니다. 자, 이 광야길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이 기적의 역사가 광야길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연속되도록 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계속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처음 믿고 기쁘고 막 감사하고 막 가슴이 막 뜨겁고, 근데 문제는요 길 가다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초창기 때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초창기 때를 그리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지금 시간표에 맞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20, 30년 전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 시간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시간표에 따라 또 다르겠지요. 그걸 원하시면요, 현장 가세요. 불신 현장 나가면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선교 현장 나가면요, 똑같은 시간표이기 때문에 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우리 성도들의 시간표는 지금 어딜 가고 있습니까?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당장 제일 큰 문제 하나가 왔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선을 넘는 거죠. 예수 믿고 나면요, 처음에 우리가 출애굽하고 나면요, 이제 확실하게 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선을 넘어가게 하려고 앞에 준비하신 것이 홍해예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들을 이제는 두 번 다시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그 기준선이 어디입니까? 홍해입니다. 홍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앞에서 당장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그러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또 참 안타깝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처음 부름받자마자 엘리사가 뭘 했어요? 12결이 되는 소를 가지고요, 밭을 가던 그거를요, 그 쟁기, 그 밭가는 그 기구를요 싹 불태워버리고 소는 잡아가지고 잔치해버리고 이래버렸다니까요. 그러고서는 돌아갈 길을 없애버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불렀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고기 잡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그 아비를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반드시 제자라면 이거 건너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건너면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첫 승리, 첫 기적을 여기서 맛본 거죠. 완전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요, 한 번은 네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보라고,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절박한 상황으로 내모시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만 딱 바라봐야 될 상황으로? 하나님 바라보. 너를 구원하신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요, 이걸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정말로 한 번은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요걸 제대로 이유를 알고 통과하면요, 두 번 다시 애굽 안 쳐다봅니다. 저는요, 정말 이렇게 한번 통과하고 나니까 뒤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뭐 2단, 뭐 다락방 2단 누명을 쓰든지 말든지, 뭐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 것인지, 내가 얼마만큼 지금 성공을 해야 될 것인지 싹 다 이제는요 내려놔 버렸어요. 이제 뭐 하기로 했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 이제부터 첫 걸음을 띄어서 가겠다. 그게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알 리가 없으니까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어디로 이제 들어섰습니까?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이 광야에 들어서서 두 번째 기적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 두 번째 기적이요, 50일 만에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뭐 많은 기적들이 잔잔하게 있었죠. 여러분, 옷도 한번 헤어지지 않아요. 40년 가는데. 신발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물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세요. 만나를 계속 공급해 줍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요, 매출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건 기적의 연속이죠, 진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제적으로 뭔가 하고 와닿는 사건들을 하나님은 그걸 절기로 만드신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광야길에서는요 농사가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안 날 줄 알았는데 이게 보리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50일 만에. 그러니요 직접적인 자기들한테 뭔가 감동이 온 거죠. 실제적으로 뭔가가 온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딱 붙잡아가지고 그걸 기념해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개인이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전도, 나의 기도 실제적으로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이 실제로 없으면요 우리는 광야길 가는데 이겨내질 못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정표로 딱 붙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잔잔하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큰 역사 능력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언약들을 우리가 실제로 붙잡고 인도받아 가지 않으면 자칫 우리는 속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기념하여 계속 지키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 후대들도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발판 삼아서 지금 시간표에 또 승리하도록 도와줘야 되니까요. 저희 집은요 명절이 되어지면 어느 가정이나 다 하겠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예배 드릴 때 저희 어머니 얘기를 꼭 해요. 그리고 저희 가문 얘기를 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잊지 마라. 우리 가문은 이렇게 멸망하던 가문이야. 우리 가문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던 집안이야. 그런데 완전히 어둠 속에 덮여있고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있던 우리 집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복음 한 줄기 빛을 붙잡고 기도하던 분이 너희 할머니다. 저 할머니가 증인이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집안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우리 집안을 더 앞으로 더 크게 역사하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잊지 않도록 꼭 한 번씩 얘기해 줍니다. 명절을 절기로 삼아서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절기로 삼아서 얘기해 준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걸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활용하라고 유월절, 오순절, 세 번째 절기가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이렇게요 이걸 가지고요 활용하도록 수없는 세월이 지나가도 이스라엘이 앞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흩어지고 고난당하고 무너질 거 하나님 다 하시고 그걸 가지고요 증거 삼으라고. 이걸 실제로 활용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요 절기가 되어지면요 실제 막 초막절에는 막 천막도 짓고 이 6월절에는 실제 무교병 가지고 그 맛있는 음식 먹던 거 케이크 같은 거 전혀 입에 안 대고 일주일 동안을요 전혀 맛없는 딱딱한 정말 이스트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이런 거 먹으면서요 실제적인 것들을 자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광야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천막을 짓고 이렇게 우리는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광야길에 승리했다.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절기로 지켜서 보여줍니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실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해야 될 결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 절기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6월절 뭡니까?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오순절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순서대로 하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자면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 이 세 절기를요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걸 굳게 붙잡고요 진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완전히 기도했던 것처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말로 이 시대에 무엇이 정말 필요하냐?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역사를 보는 눈. 사실은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이 복음 필요하구나. 여기서 1000명 나오는 거죠. 이 1000명이 나와지면 그러면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사명의식.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뭘 해야 되냐?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수준으로, 나의 표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부터 가겠다. 이렇게 실제적인 결단을 하고 가야 돼요. 강릉복음아, 나의 수준, 나의 표준, 나의 기준으로는 안 되는 얘기죠. 세계복음아, 내 수준으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수준 가지고는요, 출애굽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언약을 굳게 잡고 이걸 가지고요, CVDIP 이거 계속 기도 속에서 진행해 나가면 틀림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와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나의 표준을 뛰어넘는, 나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이 배경의 이 역사를요,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를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일꾼인가? 나는 그걸 실제로 쓰임받고 있는가? 이게 날이 갈수록 이거는 거짓말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날이 갈수록 위축되는 사람이 있고요, 날이 갈수록 쓰임받고 힘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실제로 하고 있으면 달라져요. 정말 운동을 해보면요, 탁구를 쳐보면 날이 갈수록 그냥 개탁구가 돼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래 맨날 부상당하고 아프고. 왜요? 운동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근데 레슨 받는 사람은 달라요. 실제 레슨 받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탁구를 진짜 잘 치고 싶어가지고 레슨 받는 거거든요. 게임에 나가면 이기고 싶어가지고, 맨날 지던 저 상대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까 싶어가지고요, 돈 주고 레슨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탁구장 가면 제가 공공의 적이에요. 조금 치거든요. 그러니까 하수들이 저하고 치다가 이기려고요, 이제 제가 넣는 서브를 코치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저 서브를 어떻게 받냐? 저 서브를 어떻게 받아야 내가 이길 수 있겠냐? 저 사람이 하는 저 공격, 저 기술을 내가 어떻게 해야 나도 할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그런 연습을 계속 해가지고 와요. 한 1년 지나고 나면요, 저하고 마수가 돼 있어요. 어느 날 지나면 이제 계속 하고 있으니까 결국 저를 이기더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 결국은요, 결단해야 될 거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계속 시스템 안으로, 계속 예배 속으로, 훈련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이걸 굳게 잡게 할 때, 굳게 잡으려고 하면요, 그냥 굳게 잡아야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굳게 잡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실제로 굳게 잡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작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요, 거기에 대한 작은 결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뭔가 실천할 작은 결단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와야 돼요. 저는요,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을요, 실제로 합니다. 매주 이런 속에서요, 이 말씀 속에서 실제로 내가 해야 될 것들을요, 하나씩 찾아내요. 그걸요, 그리고 실제로 실천합니다. 정말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이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은 어느 날 쓸만한 일꾼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실제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절기의 이 언약을 이미 성취시키시고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셔서 저희도 이번 주간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기념하여 지킵니다. 기념하여 지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이유가 있을 것인데 행사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한 주간 절기로 지켰다고 끝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이 속에서 나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하나님 찾아내게 하옵소서. 새 절기의 응답은 지금도 고스란히 나의 현장으로 옮겨져야 될 응답인데 그러려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 인생을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그의 삶을 실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며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새 절기의 증거를 주시고 실제적인 기적의 역사를 연속해서 보이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오니 주여, 우리의 현장의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서 정말로 제자를 세우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길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이 실제로 하나님 옆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이 일에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인 비밀이 우리에게 이제는 실제적으로 하나씩 갖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비밀, 기도의 비밀, 나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복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나의 전도 실제로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우리에게 실제로 벌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문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며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지역을 바꾸고 이 지역의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말씀을 받은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그 마음속에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 결단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현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문화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또 우리를 만난 자들을 실제로 하나님은 치유하고 그들을 세워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터무니없이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길 걸어가기까지 그들이 40년 걸어가는 동안 렘넌트들이 올라오기까지 넉넉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준비되기를 원하고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기도 실제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기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사명자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실제 쓰임받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